네, 마이크 닫으시기 전에 우리 화면 열고 잠깐 우리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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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상황이 좀 가능하시고 한 절반 정도는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호스트 하면서 이 줌 하면서 엄청 헤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지금 얼마나 곤혹스러운지를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고로 모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공동 호스트를 이렇게 사역자들 지정을 해주면 그 사역자들이 음소거 할 때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음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 또 사랑하는 우리 양재 비비비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마음과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월요 모임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2월 둘째 주 월요 모임입니다. 우리가 2월 시작하자마자 이제 명절 연휴가 좀 길었어가지고 이게 둘째 주인지 셋째 주인지 이게 아리아리한데 오늘 둘째 주 월요 모임은 순모임의 날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모임의 날을 하는 취지는 평상시에는 이제 1시간 남짓 되는 이 짧은 순모임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좀 나누다 보면 그냥 후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벅차기 때문에 순모임의 날엔 시간을 좀 넉넉히 확보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 또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또 이런 좀 풍성한 나눔의 시간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월요순끼리 어디 공간에서 또는 어디 뭐 스터디룸이든 어디에서 이렇게 모여서 좀 대면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순모임의 날을 어떻게 풍성히 채워갈지를 함께 좀 이렇게 의논해서 다음 달에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 그렇고요. 저는 지난번 제 메시지 시간에 지금 사복음서 연속 강해 중 예수님의 산상 설교 부분, 산상 수훈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세상에 소금 되어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소금이 가진 기능들, 고유의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이 소금 되어 사는 삶에 대한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더라. 그래서 그 세 개 공간복음서들마다 이 소금 비유에 대한 강조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묵상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본문에도 생각하고 있는 그 반대적으로 이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우리의 맛을 잃어버림으로써 세상의 맛을 내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예, 안 갈 겁니다. 네. 하는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제자는 자신이 그 스스로의 맛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힘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묵상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짧은 메시지 시간으로서 오늘 제가 사복음서 강의 오늘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제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5장 1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십수년 전에 우리 BBB 공동체를 처음 만나고 나서 이 참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란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그리고 교회 안에만 그 안에서만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일주일 모두 7일 모두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교회의 남전도의 집사님들, 여전도의 집사님들, 또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된다.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했습니다. 네.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우, 당신이나 잘 사세요. 뭐 이런 분위기 있죠. 나는 그냥 난 지금도 충분해요. 난 지금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소모임에 참여할 때나 아니면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선교단체, 어떤 소그룹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거나 또는 설교단 위에 설 때나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메시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전에 대해서는 냉랭한 반응 혹은 무관심한 반응 혹은 그냥 끄떡끄떡만 하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 저처럼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BBB 모임을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이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모임은 나랑 안 맞아. 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심지어 BB 모임을 한참 나오고 BTC 훈련까지 받고도 이 모임은 나랑 안 맞아. 이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야. 난 교회로 갈 테야.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뺏어먹었습니까? 언제? 예,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봉사나 열심히 하라고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우리 여기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건 내 가정을도 마찬가지이고요. 내 가정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이웃,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삶의 현장이자 일터입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다니고 계시는 직장, 사업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다 삶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린 그곳이 세상이고, 우린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제자.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건 빛이 가진 고유한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존재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둠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이게 어둠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의 위치는, 등불이 있어야 할 위치는 잘 보이는 곳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대박 바가지로 덮어놓는 것은 빛의 등불의 존재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의 의미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26년 전에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처음 발령받아 자대 배치 받아갔던 곳은 임진강 철책 부대였었습니다. 임진 강한 경계부대. 거기 우리 중대가 이제 파견해서 임진강 철책 경계 근무를 3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대대로 복귀했을 때 우리 대대는 GOP 이제 전방 철책을 경계하는 작전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GOP는 한번 올라가면 1년 있다가 내려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입전 교육을 마치고 무월광 시기를 잡아서 무월광 달빛이 없는 그 날짜를 D-Day로 해서 대대가 기동을 합니다. 약 400~500명의 그 대대 병력이 이제 GOP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은밀하게 조용히 인수인계를 하고, 물론 이제 웬만한 인수인계 작업은 그 전에 다 끝냈고 가서 이제 바로 바톤 터치하고, 전에 1년 동안 GOP 경계 작전을 했던 부대는 이제 철수하고 저희가 거기 잔류하는데, 이렇게 아까 무월광 시기에 이제 야간 행군을 한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막 걸어가는데 저는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가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앞에 환한 대낮같이 환한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계등인데, 이 철책 앞을 감시하기 위해서 경계등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앞은 정말 환했습니다. 언제가 무월광이냐는 걸 알 수 없듯이. 그리고 경계작전 중에는 이제 미상 물체나 미상 소음이 관측되었을 때 그곳을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제논 탐조등이라는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고정식이 있고 차량으로 기동해서 비추는 게 있고, 또 소대장은 또 통신병이 무전기와 함께 휴대용 제논을 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황 접수가 들어오면 그곳으로 신속하게 차량 제논을 보내고 제가 뛰어가서 거기다 서치를 비추면 정말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보일 정도로 밤이지만 엄청 밝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어둠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제법 괜찮은 청소년,
괜찮은 집사, 괜찮은 남편, 괜찮은 직장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자 저는 제 안에 있는 온갖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진짜 회개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 방금 제가 소개했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흔히 이제 상대편 진영을 이제 공격할 때 뭐 후보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정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반사체로 뭐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보곤 했는데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참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반사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한 착한 행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무수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성품을 일터에서 행동으로 드러냅시다. 분명 이제까지 우리 모습을,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동료들이, 가족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어색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됩시다. 때로는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래 갑자기? 약 먹었냐? 이상한 행동하지 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쟤 진짜 변했구나.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 계속 그렇게 착하게 살아갑시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한 퍼포먼스 며칠 정도 가지고 갑자기 사형리 들이대고 너무 서둘러서 대뜸 예수님 얘기하면 그분들은 우리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지 않고 그거 봐라 내가 너 뭐 있을 줄 알았다 이럴 것입니다.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착한 성품, 착한 행실을 우리가 드러낼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야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착한 성품과 착한 행실이 우리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제자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우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양재, 비비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참 빛의 반사체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